안녕하세요. 좁게 강희정 목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팔복에 대해서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일단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4장 12절부터 보면은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갈릴리 나사렛으로 물러가셨다가 이제 나사렛을 떠나서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 그래서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는 그 이사야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면서 말씀을 전파하시고 또 제자들을 부르시는 모습.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은 온 갈릴리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수많은 무리가 따랐다. 수많은 무리가 따랐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일과 전파하시는 일, 그 다음에 고치시는 일, 크게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수많은 무리가 따르는데 오늘 말씀은 이제 가르치시는 사역,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쫓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시는 사역에 대해서, 특별히 팔복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5장 1절부터 12절 말씀인데 이 팔복의 구조를 잠깐 보면요. 팔복이 3절부터 시작해서 10절까지 나오죠. 11절, 12절은 이제 10절에 이제 포함된 말씀이고요. 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 두 번째 애통, 온유, 의에 지리고 목마른 자, 그 다음에 긍휼이 여리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게 8가지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3절 끝에 보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지막에 8복, 8째 복은 또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래서 인클루지오라고 했고 처음과 끝을 갖다가 같은 말을 사용해 갖고 이것을 한 단락을 이루는 것을 보여주면서도 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 단락에 천국입니다.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 근데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는 이게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현재입니다. 현재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10절에 천국의 그들의 것이며도 역시 현재입니다. 근데 다른 것도 이제 미래예요. 받을 것이며, 미래. 여기도 땅의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다 미래입니다. 배부를 것이며, 다 미래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는 현재로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천국이 이제 이미 시작이 된 겁니다. 시작이 된 그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데, 그 천국에 이미 시작됐고 천국이 이미 소유가 됐는데, 그 시작된 천국이 앞으로 온전한 천국으로 완성될 터인데 그것을 향하여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 이미 천국이 시작이 됐어요. 천국을 소유하기 시작했지만 이제 그 천국,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고 마지막에 완성되는 그 과정으로 나아갈 것이다. 그래서 천국은 현재로 표현하고 이루어져 나갈 것이다를 받을 것이며 이렇게 하고 미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래로 표현하는데 결국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한 위로, 온전히 기업을 받고 온전히 배부르고 긍휼력이면 온전히 받고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그래서 천국이 이미 시작되었고 그 다음에 미래 온전히 천국에서 완성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천국에 들어갈 시민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천국에 들어갈 시민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8가지 앞에 부분입니다. 어떻게 하면 복이 있다, 천국 시민으로서의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팔복은 뭐 잘 아는 말씀이지만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이 어떤 육신적인 거, 그들에게 육신적으로 어떤 필요한 부분,
필요한 부분을 그 상황 속에서 아시면서 육신적으로 필요한 것, 그것에 대한 용어를 사용하시면서 사실은 영적인 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엔 또 가난한 사람이 많았고요. 또 애통합니다. 뭐 나라를 빼앗겼고, 노마의 속주 아닙니까? 또 줄이고 목마른 경우도 많았고, 또 박해받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어떤 이제 육신적인 그런 상황에 처한 그들이 이해할 만한 그 용어를 통하여서 영적인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가난하지?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게 더 좋아. 너희가 애통하고 있지? 그냥 영적으로 애통하는 게 더 좋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특징을 제가 발견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 복을 보면 또 세상의 복과는 전혀 다릅니다. 세상에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뭐 긍휼히 여긴 자 이런 사람이 세상에 복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그게 세상과 하나님 나라, 천국과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 복을 주실 때 완전히 역전하는 방법으로 보여주십니다. 심령이 가난하게만 했는데 천국이라는 놀라운 수혜를 얻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것도 보면 마음이 청결한데 하나님을 보게 돼요. 완전히 역전되는 겁니다. 역전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복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10절까지 끊어버리고 10절에 팔복이 나온 다음에 11절과 12절은 그 당시의 상황, 의를 박해를 받는 그 당시의 상황에 있는 제자들에게 그런 자들이 복이 있다라는 것을 그 당시의 상황을 좀 반영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펴봤고요. 이제 공과칙을 한번 보면요. 공과칙에 보면은 제9주 3월 1일 팔복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대지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산에서 가르치셨다. 1절로 2절. 산에 가서 가르치셨다. 산에 가서 가르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나중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팔복의 의미.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이 그대일 것, 애통하는 자, 위로를 받는다. 그 다음에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의에 주려 목마른 자, 배부른다. 긍휼히 여긴 자고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을 본다. 화평하게 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습니다. 의를 박해를 받은 자, 하늘에서 상이 클 것이다. 이 소재를 갖다 아이들한테 외우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외우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뭘까?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뭘까? 그럼 애들이 천국에 그될 것이며 이렇게 물어보고 답하고 하는 식으로 또는 뭐 외우는 식으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열심히 외워갔고요. 지금도 이게 남습니다. 아이들은 무조건 말씀을 외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 얼굴이 사라지니까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1, 2절 산에서 가르치신 그 다음에 팔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리에게서 벗어나 산에 올라가 앉으시고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이 무리라는 것은 4장 25절에 나오는 그 무리죠. 무리를 보셨지만 가까이서 가르치는 사람들은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먼저예요. 무리가 주변에 있고 제자들이 앞으로 나와서 배우는 상태. 그래서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공과제문은 예수님은 소리 높여 외치지 않고 앉아서 엄숙하고 경건한 태도로 말씀하셨다. 능력 있게 가르치셨다. 진리가 외적인 크기나 소음 미는 것이 아니라 내용과 권위에 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앉으셨다. 이 산은요, 가버나움 근처의 구릉지대라고 합니다. 그 당시 이제 가버나움에서 사역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구릉지대가 너무 넓어갖고 많은 사람, 수천 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고원지대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설교의 말씀을 전하면 잘 들린다고 합니다. 음향학적으로 그런 산이었다. 산에서 말씀을 가르쳤다. 이 모세하고 비슷하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던 부분과 일치하는 모습입니다. 모세가 율법을 하나님께로 받았지만 예수님은 그 받은 율법을 더 권위 있게 참된 의미로 해석하시는, 그래서 산에 올라와서 가르치신다.
그래서 앉으셔서 가르쳤다는 것은 그 당시 유대교 관습에서 랍비는 가르칠 때 앉아서 가르친다고 합니다. 오늘날은 대부분 선생님들이 서서 가르치고 학생들이 앉지 않습니까? 바뀌었는데 랍비는 가르칠 때 앉는 자세를 취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 좌정하셔서 가르치셨다. 그 다음에 입을 열었다. 입을 열었다는 것은 단순히 입을 열었다 그 말이 아니라 아주 엄숙하고 중요한 공적인 선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 있는 말씀을 입을 열어서 가르쳤다. 성경에 입을 열어서 가르쳤단 말이 있습니다. 중요한 말, 진지하게, 공적으로 가르치셨다. 가르쳐. 이 가르쳤다는 것은 가르쳐 이르되 보이신지 모르겠지만 미열입니다. 미열요. 계속해서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대본 읽듯이 예수님이 뭐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이며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가르치듯이 하셨겠죠? 야, 너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는 거야. 이렇게 가르쳤겠죠? 무슨 원고에 나온 대로 가르쳤겠습니까? 성경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은 이제 편집한 것이고요. 지속적으로 이제 가르침이 시작됐죠. 드디어 이제 팔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팔복 첫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 영적인 문제에서 가난을 느끼는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죠. 사람들은 보통 영적인 문제보다 육신적인 문제 때문에 가난을 느낍니다. 육신의 문제 때문에 갈급함을 느낍니다. 심령의 가난을 느끼는 사람은 영적인 문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주신다.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심령이 가난해지면 가난해질수록 천국도 많이 소유하게 되고 현재도 천국을 소유하고 앞으로 더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된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그래서 그 당시 뭐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많았는데요. 너희가 심령이 가난한 게 더 복이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없어. 영적으로는 파산된 상태다.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그래서 구약의 가난한 자는요. 경제적 압박 속에서도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경건한 자예요. 단순히 경제적으로 가난한 게 아니라 선지서에 보면요. 특별히 이 영적으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궁핍한 상태. 그게 가난한 자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는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 영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무기력한 것 같지만 도리어 하나님이 그 가난한 것을 천국으로 채워 주신다. 네, 세상에서는 육신적으로 가난하고 갈급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세상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심령이 가난해서 천국을 차지하게 된다.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애통하는 자. 세상의 일로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연약함. 우리의 나약하고 연약함을 슬퍼하는 것이다. 죄로 인하여 애통하고 죄로 인하여 애통하면 죄사함 받은 기쁨이 있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애통한 사람은 능력을 주셔서 말씀대로 사니까 위로를 받게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죄로 회개하면은 죄사함 받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말씀대로 살게 된다고 자꾸 애통을 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이 한량없는 위로를 주신다. 진정한 기쁨과 영적인 선정은 애통의 과정을 겪어야 된다. 십자가의 부활의 뜻이 피와 땀을 흘리고 해산하는 수고를 통과해야만 영적 생명이 살아서 참된 기쁨을 맛볼 수 있다. 애통하는 자. 이제 공과에는 이제 대부분 강에서에는 이제 개인적으로 애통하는 자, 죄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 개인적인 것 때문에 애통하는 것을 말을 했는데 좀 추가하자면은 사회적인 애통도 있습니다. 사회적인 애통, 개인적인 애통도 있지만 중요하죠.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거. 그러나 사회적인 애통, 세상의 불의와 압제, 그것으로 인하여 많은 슬픔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얼마나 불의합니까? 압제가 많고 악이 많습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애통하는 것. 그러나 나중에는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사야 61장 2절 말씀, 이사야 61장 1절부터 보면은 이사야 61장 1절부터 보면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그러니까 주 여호와의 영에 네개라는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였지 않습니까? 기름 부음을 받으사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져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신다. 이 사회적인 불의, 악에 대해서 애통하는데 그 슬픈 자를 위로해 주신다. 위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위로를 받을 것이며 받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온유한 자죠.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온유한 자는 세상의 고집이나 의견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온유한 자, 하나님 뜻에 순종하라고 온유한 자, 인도하심과 주장을 받는 자, 그런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땅이란 것은 온유한 자,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온유하게 순종하는 자는 세상의 모든 것들, 땅이 유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는데도 사용하게 되고 어떤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면 승리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소유하게 된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온유한 거예요. 뻣뻣하지 않고 완고하지 않고. 그럼 하나님이 땅의 모든 것을 이용해서 유익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유한 자. 근데 이제 다른 주석들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온유한 거라기보다도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온유한 거 중요한데 말 그대로 그냥 온유한 자예요. 온유한 자.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손해를 봐도 그걸 복수하거나 힘으로 맞서지 않고 온유한 거예요. 온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이 다 처리해 주신다. 공의로 처벌하시는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겁니다. 이건 뭐 줏대가 없고 주관이 없고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고 그 말은 하는 게 아니라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온유한 상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자기 감정을 통제하는 그런 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11절, 시편 37편 11절에 이 말씀이 참 비슷합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뭐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래서 육신적인 이 세상적인 땅이라기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거기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게 될 것이다. 이제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에서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땅으로 보상해 주신다. 네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배부를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의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올바로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까? 끊임없이 갈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것보다 하나님 뜻을 이룬 것을 귀하게 여깁니다. 의를 간절히 사모한 자는 의를 이루고 그리스도의 의로 만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부르게 돼요. 의를 이뤘으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았으니까.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돼요. 육신에 줄이고 목마른 것보다도 의에 줄이고 목마르야 돼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줄이기도 하고 목마른 건요. 이건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간 거예요. 죽음 직전까지. 아주 목숨을 걸고 갈망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좀 차이가 있기 바랍니다.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누가복음에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지금 줄인 자. 이 팔복에 대해서 간단한 몇 가지만 나왔지만 지금 줄인 자. 여기는 당연히 지금 줄인 자라고 나왔지만 여기는 의에 대한 줄임. 하나님의 의. 그래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는 것인지. 그래서 이건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 어떤 것이 옳은지도 찾아야겠지만 아까 말했듯이 이 강에서에는 개인적인 중심으로 나왔지만 세상에도 얼마나 불의가 많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공의를 이루시기를 원하는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 그러니까 개인적인 의도, 개인적으로 하나의 뜻을 순종하는, 하나의 뜻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 사회적으로도 이 불의가 종식되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공의가 세워진, 정의가 세워지는 그것이 또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배부르게 되어서 하나님이 시편 107편에 나왔지만 시편 107편에 나왔지만 줄인 영혼을 채우신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다섯 번째는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된다. 참 좋은 말씀 나오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긍휼을 받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시작됩니다. 왜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돼? 하나님께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긍휼로 구원받았고 긍휼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타인의 허물을 덮어주고 손해를 끼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야 된다. 그래야 긍휼 없는 심판이 아닌 자비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긍휼 없는 심판이 나오지 않습니까? 야고보 2장 13절에 보면 야고보 2장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니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을 행하지 않으면 긍휼 없는 심판을 받아요. 왜? 우리가 큰 긍휼을 받았는데 긍휼을 베푸지 못해요? 1만 달란트를 1만 달란트를 탕감을 했는데 그 형제에게 그 100데나리온 그걸 갖다 용서를 못합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긍휼을 베풀어야 되고 긍휼을 안 베풀면 하나님이 긍휼 없는 심판을 하시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게 되고 궁극적으로 긍휼은 복음을 모르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복음을 전하는 거. 긍휼을 베푸는 것 중에 가장 큰 거는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옥에 가도록 놔둔다는 게 무슨 긍휼입니까,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해서 긍휼히 여겨야 된다. 뭐뭐 해야 된다. 행동에 관한 것은요, 여기 성구에 보면 긍휼히 여긴다 7절 있고 화평하게 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행동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게 7절하고 9절입니다. 물론 다른 것도 행동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이제 긍휼히 여긴다, 화평하게 한다. 사실 또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겨야 된다. 긍휼이라는 것은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남을 용서하고 관용하고 불쌍한 자를 돕고 불쌍한 자에 대해서 동정하고 연민하는 그런 모든 것을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인간의 마음은 두 가지죠. 하나는 부패성을 따라 악한 마음이 되는 거, 하나는 성령과 거듭난 영혼을 따라 깨끗하고 거룩하게 된다. 마음이 청결해지려면 욕심을 버려야 하고 영적인 거듭난 영혼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청결해지면 하나님을 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 직접 보는 것이 아니라 깊은 교제와 그의 임재와 뜻을 인식하게 됩니다. 보는 거니까 그의 임재하심을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 뜻을 영적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 이 청결하다는 말 자체가 단일한 마음을 말합니다. 단일한 마음, 순수한 마음, 겉과 속이 다르지 않는 그런 순전한 상태, 도덕적으로는 정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온전한 헌신, 하나의 헌신. 그런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교제하게 되고 대면하게 된다. 물론 이 세상에 살 때에는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지만 하나님 나라 가서는 완전히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천국이 시작되었고 천국을 향하여 가다가 천국이 완성되는 그런 상황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화평하게 한 자의 복,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화평하게 한 자는 단순히 다툼을 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서 평안을 누린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평안을 누리니까 다른 사람들과 관계도 화평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중생한 영이 성령 역사에 힘입어 내 마음을 붙들고 사용하면 무슨 일에나 화평을 이루고 원수까지도 사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화평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린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피스메이커로서 이 세상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자, 예수님이 화평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화평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화평으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세상에서는 하나님 화평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죠. 그 당시 메시아를 갖다가 소망했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 폭력적인 방법으로 이루려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여심당원들. 폭력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화평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이 화평은요, 단순히 싸움을 하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샬롬, 모든 관계에서 조화를 이루는 상태, 모든 관계에서 조화를 이루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화평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네, 마지막에 8번째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하늘에서 상이 크다. 의를 이루어 나가려면 핍박이 올 수 있죠. 당연히 옵니다. 예수님 믿고 올바로 살려고 하면 세상은 반드시 핍박하게 돼 있어요.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올바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뢰와 박해를 받은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들의 것이다. 현재 주어졌다 이미. 의뢰와 박해를 받지만 그 박해받는 순간 현재 천국이 이루어졌다. 나로 말미암아 단순히 고통만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이유 없이 고통당하는 거. 자기가 죄를 져서 고통당하는 거. 이거 무슨 상관이에요? 그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모욕과 거짓 비방을 당하는 것은 복이 된다.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은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우리는 주님과 함께 고난에 동참하고 있으며 하늘나라에서 받은 상급이 크다는 것을 크다는 것이다. 우리보다 앞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박해를 받았던 선지자들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길은 올바른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의뢰하여 박해를 받는 것. 그래서 뭐 자기의 죄 때문에 자기가 잘못해서 고난받는 건 의미가 없죠.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은 복이 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인칭이 바뀌고 있습니다. 여기는 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들이 뭐한다 하다가 10절에 가서도 그들의 것이며 11절에 가서 갑자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그쵸?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다. 11절과 12절은 나와 너예요. 예수님과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그래서 그 당시 상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너희 이렇게 바뀌고 있고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박해를 당하는 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물리적으로도 언어적으로도 폭력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11절에 보면 특별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거짓으로 부당한 비난이죠. 부당하게 당하는 박해입니다. 거짓으로 비난하는 악한 말로 거스리는, 그럴 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이 세상에서는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할지 모르지만 하늘에서는 너희 상이 큼이다. 그래서 이미 그들에게는 천국이 임하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보상해 주실 것이다. 이 상을 주신다고 해서 우리가 대단히 상을 받을 만한 일을 해갖고 상을 당연히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그냥 전적인 은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좋게 보아주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고 해서 대단한 일을 해갖고 상을 당연히 받아야 된다. 그게 아니라 그냥 좋게 보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상이 큽니다. 상이 큰 겁니다. 우리는 별거 안 했는데 상을 크게 주세요. 하나나라의 영광스러운 복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천국을 소유하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팔복은 잘하는 말씀이지만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가장 이제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굴 한번 비추겠습니다.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구조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천국과 천국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세상적으로 갈급하고 가난하고 이런 것을 영적인 가난과 갈급함으로 바꾸시는 예수님. 그 다음에 복을 주시는데 아주 역전을 해주셨어. 그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실 때 그 이상으로 채워주시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이 팔복을 외워가면서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복받을 사람들이야. 이미 복을 받았고 복받을 사람들이고 더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순종해야 돼. 육신적으로 뭐 가난하고 애통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우리가 영적인 면에서 올바로 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야.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